오늘은 시편 강의 6번째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봄이 다 지나가고 여름이 뜨거운 햇살로 인사하는 오늘, 힘든 인생을 살면서 딱딱하게 얼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정 있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가 생명으로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터넷을 보다가 그 인터넷 보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인터넷 보다 우연히 초등학생 답안지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초등학생들이 적어낸 아주 똑똑하고 재미있는 답변들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친구가 교내 미술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친구에게 해준 말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교내 미술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어요. 이때 친구에게 해줄 말로 옳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꼬래. 아이고 꼬래.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이 답은 엄마 뱃살. 세 번째 문제는 이혼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초등학생들의 답이 뭔지 아세요? 결혼. 이혼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결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푸른 바다에 붉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돌이 물에 젖습니다. 돌이 물에 젖습니다. 참으로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면한 상황과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답을,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답을 하나님 앞에 써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집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시인은요, 우리에게 좋은 모범 답안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시편 8편은요, 목동 다윗이 양을 치다가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동을 막 하면서 거기서 지은 시예요. 우리는 즐겁게 부르는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시편 8편. 이 8편은 옛날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 탐사를 떠날 때 우주인들이 달에 남겨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우주 탐험을 시작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릴 말씀과 찬양이 시편 8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참 주인 되시는 왕으로 찬양했어요. 특히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퍼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해와 달, 별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 그냥 너무 바쁘고 힘겹고 두렵고 삶이 지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 창조 바라보십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밤에는 별, 달. 와,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 이 세상 창조 우주 만물, 밤에요, 캄캄한 밤에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달.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바쁘게 살지만은 모래시계는 지금 모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좀 발견하면서 아름다움도 좀 최소한 5분만이라도 5분 일 덜 한다고 여러분 뭐가 잘못됩니까? 힘겨우면 하나님 창조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 손길을 발견하고 그렇게 막 고백해. 해와 달, 별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막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설 너머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화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막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쁨으로 막 화답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호칭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속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거룩한 지문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시인은요, 만물 속에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미국의 한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 중에 한 늙은 노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에 모인 사람들은 10줄 비파가 보실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 귀로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 들으므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의 발로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감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 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증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10줄 비파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의 가락을 연주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립시다. 10줄 비파와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요?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다 우러러보시면서 축사하시고, 어디를 우러러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축사, 다시 말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거를 하늘을 향해서 막 올려드리면서 축사하시는, 이 축사라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게 뭐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당연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축사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 축사, 다시 말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 헬라로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칭찬하며 축하하다, 축복을 빌다, 엄숙한 기도를 바치다, 행복하게 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보면서 오병이어가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지만, 집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기도 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광야 위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의 문제와 소원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오병이어만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눈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오병이어를 바라보던 그 시각을 돌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회복될지어다. 하면요,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행복하기를 진정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와, 이게 특권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요. 아멘.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 형생들을 지음받은 여러분이 우와 하나님 우러봐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행복하기를 아버지가 바라고 또 바라고 원하십니다. 아멘. 해봐요 그렇게. 하나님 안 주는 것 없이 다 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아버지? 그렇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각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인내의 위로를 주신다. 무슨 위로? 인내의 위로. 참 힘겹게 인내하면서 살다가 오늘 아버지 앞에 온 여러분은 인내의 위로를 주신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각의 눈이 열린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교제할 때 그곳에는 언제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창조.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칭찬해 줄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니까 와, 그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다시 100배가 돼가지고 막 이 강단에도 내려오고 여러분에도 막 내려온다.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얼만큼 난찬 궁지에 빠져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로 선택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손에 담긴 오병이어가 하나도 늘어난다 하지 않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어. 난 아버지 자녀야.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우리가 아프면은 막 지도하고 막 병원에 데리고 가고 막 응급실로 데리고 가잖아. 그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가 나를 그냥 두겠냐고. 그 믿음을 가져야지.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고치시고요. 그분이 벌써 백성들을 다, 자녀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1초 1분도 안 떠나신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인내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인내의 위로를 주시는. 아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은 언제나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지금 막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셔. 그래서 막 위로해 주시는 거야. 기쁨이 없는 자에게 오늘 막 위로하시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자를 주님이 다 찾아가서 터치, 사랑하시니까 다 회복돼.
그렇게 와서 막 왕노릇 하려고 사단아가 역사했던 것이 오늘 뿅 하고 물러가. 아멘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하늘나라가 임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사를 맛보게,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버지가 막 뭘 주시려고 하고 축복도 주시기로 계획 속에 아버지 섭리 속에 다 가지고 계신데 이놈의 자식 맨날 하나님 안 바라보고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이러면 누가 주겠냐고. 자식은 맞는데 공급을 끊어.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안 바라보면 아버지 손에 다 있다고요.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셔.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장하신 아버지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 나 바라봐. 내게 나를 바라보고 구하라. 오늘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랑 바라보고 다 두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여보 나 왜 나 사랑 안 해줘?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 받아봐. 그러면 그걸 신랑이 그 아내가 다 사랑하고 다 공급해줘. 결혼기념일 왜 지났어? 그럼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다 공급. 그러면 안 챙겨줘. 하나님 챙겨주더라고. 다른 사람 통해서도 주더라고. 맨날 그 땅에 있는 거 누구 바라보고 하지 말고 그 시각이 오늘 열려서 하나님 바라봐요. 그분 안에 다 있다. 보석도 있더라. 보석도 있어. 돈도 있고 다 있어요. 오늘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보물창고 열 수 있는 열쇠 받을지어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방향이 맨날 염려, 근심, 걱정 안 되는 거 바라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자, 두 번째로 주께서 연약한 나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느 날 밤 시인은 빛나는 밤하늘을 다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봐. 여기 천장에 별이 떴나? 오늘 영안이 열린 분은 보일 거야. 밤하늘을 빛나는 밤하늘 바라봤어요. 하늘에 가득한 별들과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하늘에 가득한 별들, 달들, 저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된 것에 불과하구나. 저는 밤중에 후다닥 뛰어가 나가가지고 정원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봐요. 와, 그 밤하늘에 조각 구름이, 그 다음에 별들이, 어떨 땐 초생달이, 보름달이 그걸 놓치지 않고 막 바라보고 밤에 그냥 찍어. 너무 좋다. 저 광대한 우주도 달도 별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된 것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시인은 놀라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다시 다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19일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발사한 토성 탐사선 카시니가 사진 한 장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토성의 고리 아래서 카시니 오는 지구와 달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저렇게 작고 파란 점 안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70억의 사람들이. 그런데 시인은 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먼지만도 못한 나를 주께서는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요, 에노시라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데 붉다는 뜻으로서 사람이 붉은 흙으로 창조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만한 먼지만도 못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생명을 주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넘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하나님은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한다는 뜻이고, 돌보신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직접 찾아와서 돌봐주신다. 흥하고 망하는 거 아버지 손에 있어. 하나님 자녀를 잘못되게 하시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놈의 같이 아버지를 안 바라보고 또 맨날 두려워하고 뭐가 어쩌고 이러니까 속상하시지. 다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에요. 아니, 제일 가깝게 여러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흙먼지같이 연약한 나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그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이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나는 먼지만도 못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나는 이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또 나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괴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내디뎌서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그들 앞서가셨어요. 한 개의 표지판도 없는 광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그 어떤 생명의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앞서 가셨고, 백성들이 쉴만한 곳을 목자의 눈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 속에서 더위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의 구름 기둥이 마치 요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방덩굴처럼 백성들을 지켜주었어요. 하늘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구름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감격과 편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균처럼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바이러스19 이게 볼 수도 없잖아요. 우주처럼 큰 것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꽃이 천천히 피고 지는 것도 볼 수 없고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이 꽃을 피는 거 봉우리 져가지고 이것 좀 피는 것 좀 찍고 싶어가지고 저녁에 볼 때는 봉우리 그다른데 아침에 일찍 막 뛰어나가 봅니다. 얘들이 이게 피나. 근데 약간 벌어졌지 피질 않았어요. 그랬다가 2시간 있다 나한테 확 펴버렸어. 볼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난 그냥 지나갈 수 없어. 하나님 신용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벽 너머를 볼 수 없고 내 등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한정된 것을 보고 그것도 속은 못 보고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삶에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도 하셨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앞서서 여러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 앞에 다가올 운명도 아시고 목표도 아시고 길도 아십니다. 내가 피곤해질 때마다 은혜로 소생시켜 주시고 약해지는 때 건강을 붙들어 주셨으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합시다. 주의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지팡이로 우리가 염려의 골짜기에 빠지고 죄의 구덩이 사단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주님이 건져 주셨어요.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 내가 힘준다.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았다. 딱 끌어안고 손을 잡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의 쉴 곳을 살피시고 편안의 구름 기둥으로 보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부활이 다가올 것입니다. 뭐라고 성도들에게 감사하자. 감사해. 감사하면 치료된다. 감사하면 회복된다. 감사하자고. 그러면 부활이 다가와요. 희망이 생길 겁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몰아와도 빛이 보일 겁니다. 응? 어둠 밤 캄캄해 사망 염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도 주님은 앞서가시기 때문에 아멘. 아무 사고 없이 여러분 지켜주셨어요. 밤중에 차를 까고다 바위에 탁 바위가 핸들이 휘어질 대로 했지만 하나님 앞서서 그걸 막아주셔서 아무 다치지 않고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확신을 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숨차지 않는 믿음의 체력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시고 몰아내시는 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주신다. 점 하나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 중에 나 하나도 다 있어. 죽은 자 살리신대요. 병든 자 일으키고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힘과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붙들고 계심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읍시다. 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다가오는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받아요. 아이디어를 주시고 아멘. 창의력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믿으시면 아멘.